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할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치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은 정작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을 가볍게 여기고 또 사소한 것에 생애를 거는 그런 혼동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와 건세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몸부림치면서 행동을 합니다. 투쟁을 합니다. 향락의 절정에 이르고자 힘을 다해서 돌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현자의 고백처럼 막상 정상에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가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정상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온갖 수고를 거쳐서 정상을 정복했는데 기쁨과 감격은 잠시 동안은 있는 것 같아요. 야, 기쁘다. 야, 이것을 우리가 누리니까 너무 좋다. 그 잠시 잠깐은 그것에 해당되는 일인가는 모르겠는데 그 후에 깊은 허무와 또 여러 가지 권태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또 안 살아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렇게 살아보셨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저는 또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막상 올라가 보면 대단할 것 같지만은 그 잠시 잠깐은 그런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나면 별 볼 일 없다. 근데 이것은 약간 어느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진실인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영화는 덫이 없고 인생은 유한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무엇과 같고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크게 공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얼마나 속절없이 흘러가는지 실감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번 성공해 보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분들에게 힘을 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 좀 벌기 위해서 땀 흘리는 분들, 꼭 시험에 합격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제 청년들 주로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잠도 제대로 자지 아니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또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럼 볼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마치 현실을 등한히 하는 그런 도피자, 또 세상을 비관하는 염세주의자가 되게 하고 소극적이고 게으른 삶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사업을 하니까,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을 많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지면 안 돼요. 돈을 많이 소유해서 더 큰 사업을 하고 더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힘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업을 하되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부자는 되게 하시되 부자는 되되.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남에게 뒤지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 개인 일이나 관심을 두고 그러면 안 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직장에서 불성실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취미생활을 여러분들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취미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모든 삶을 다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취미생활은 어디까지나 취미생활이지 거기에 자기의 생애를 다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런 시간과 그런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거기에 마음을 주는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마음을 다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주고 거기에 몰입하게 되고 거기에 매입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삶 속에서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활을 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 임금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은 패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단호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하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마음속에 여러분들 꼭 새겨야 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많은 오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세상을 등지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담을 높이 쌓아서 세상과 격리하면서 수도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러면서 이야기를 들어서 또 알겠지만은 저 서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라든가 모든 다 개인 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생활하든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악과 죄가 범람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자. 왜냐하면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나도 죄인이 되니까 그 숲속으로 들어가든가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든가 혼자 생활하든가 그래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겠어요? 그죠?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노라. 여러분들을 숲속으로 저 산속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디로 보내졌다? 이 세상 속으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요 오히려 사명을 주어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주어진 도전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와 그의 서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란 용어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란 용어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한글 성경이 번역한 세상은 둘 다 헬라어 원어에 코스모스로 기록이 됩니다. 코스모스. 근데 첫 번째는 코스모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과 세상 사람, 이것을 가리킬 때에 코스모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세상은 아이온인데 아이온이란 단어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세대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세대, 아이온. 그래서 첫 번째 의미 코스모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구절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절에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멀리하고 버려야 할 세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멀리하고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지 멀리 할 것이 아니다. 그들이 멸망하지 않냐고 모든 영생을 하나님은 영생을 얻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보내셨느냐?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못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그런 대상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또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말씀인데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야,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아이온을 얘기하는 거야. 아이온.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온. 두 번째.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 정신과 풍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상 정신, 세상 풍조, 세상 사상, 세상의 이론 뭐 이런 거 모든 조직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아이온이라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 정신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봅니다.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육신의 정욕. 여기서 육신의 정욕이랄 때 육신이란 우리 신체를 가리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죄를 추구하는 실존으로서의 인간, 그것을 뜻하는 건데요. 말하자면 옛성품, 옛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성품, 옛사람,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할 때 정욕은 남녀 간의 성적인 어떤 그런 그 욕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죄된 실존으로서의 인간이 품고 드러내는 죄의 욕망, 죄의 욕심,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치닫고 싶은 그 죄인의 욕망, 이것을 정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망, 욕구를 다 주셨어요. 기본적인 욕망과 욕구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배고플 때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배고픈 걸 못 참아. 그죠? 그건 당연한 것이다. 저도 역시 배고픈 건 못 참아요. 배고프면 빨리 먹어야 돼. 식욕은 당연히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과도의 음식에 집착하는 것,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음식에 집착하는 것. 때로는 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좀 늦출 때도 있고 그런 것이죠. 세상에서 보면 미식가, 나는 전문가다, 미식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빠지면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안목의 정욕. 죄의 욕망은 주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자극되고 촉발되기 때문에 안목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안목. 물론 보는 것 자체가 죄라는 말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봐야 돼요. 그리고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자연 속에 있는 것을. 그러죠.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어디 이제 그 각 기관에서도 그렇고 어딜 놀러 갔다고 봅시다. 그러면 자연을 보고 야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데 이 자연에 대해서 별로 무감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에게 죄 짓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아멘? 그런 거야 안 거야? 저 혼자만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가면 세상을 보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자연을 보고. 하등의 잘못이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허락된 것을 넘어서 과도하게 거기서 욕심을 부리거나 탐을 내거나 이런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 이것은 안목의 정욕 바로 죄가 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여자인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작.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의도적으로 본 거예요. 나무를 본즉 의도적으로 바라봤어요. 아주 그랬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걸 볼 때에 그냥 보는 거하고 그것을 탐스러워 가지고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처럼 안목의 정욕은 제 욕망을 충동질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누구랑 이제 같이 어디를 놀러 갔다든가 뭘 볼 때 그런 욕심을 낼 때가 있잖아요. 보고 그럼 갔다면 안목의 정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 세상의 모습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TV랑 광고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유혹하는 그런 광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즐겨보는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 드라마 속에도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안목의 정욕에 빠지도록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무조건 TV 드라마가 무조건 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사람들의 안목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안목을 잡으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드라마를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뉴스는 그래도 저는 잘 봅니다. 그런데 약간 드라마를 왜 자꾸 보려고 그러느냐, 안목의 정욕으로 자꾸만 끌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를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으로 그치면 좋은데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자꾸만 깨우쳐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뭘 갖고 싶다, 나도 뭘 하고 싶다, 막 자꾸만 이렇게 유혹을 해요.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속으로 빠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별로 듣기를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요. 자, 세 번째 한번 따라줘. 이생의 자랑.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또 인물, 집안 배경, 사회적 위치, 명망, 업적, 학력, 자기 자식 자랑 이런 것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죄고, 반면에 쉽게 그 정도야 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죄악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요. 가령 부지런함에 대한 자랑, 그죠? 나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다. 그래서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막 뭘 한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경우 있어요. 성취한 업적에 대한 자랑,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자랑, 이런 것을 늘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자랑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맡은 일을 잘하고 이런 걸 얼마든지 좋을 수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체험한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을 시킬 때, 그 전에 저는 이제 처음에 목회할 때는 간증을 많이 시켰었어요. 처음에. 근데 간증을 하는 걸 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자꾸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꾸 자기 간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잘못하면 이 간증도 안 좋다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은사 얼마든지 좋은 거죠. 그런데 은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다 해봤다. 그러면서 봉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생의 자랑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자기 자신의 교회의 직분이라든가 직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나도 그런 직책, 그런 뭐를 좀 맡고 싶다, 이런 자랑도 하게 되는 거죠. 또 연연하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히 말하는 까닭은 세상적인 것들이 갖는 굉장한 매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그것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평소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이 빼앗기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넘어서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나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요란하게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들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세상을 향해서 자꾸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차라리 그냥 대번에 넘어뜨리려고 하면 그건 잘못이야, 그건 죄야, 그러니까 그게 넘어가지 않죠. 그런데 조금씩 나도 모르게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물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지금도 모모니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은 마음과 정신은 어디가 있느냐? 세상에 가 있어요.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뭘 해야지 하면서 그냥 세상의 정신이 다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의 처, 대표적인 인물은 롯인데, 롯의 처,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미적거리던 롯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들의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된다 하면서 천사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요. 롯의 가족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불을 비같이 막 쏟아 부어서 막 멸망시켜 버리죠. 롯의 처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어떻게 한 거로?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비같이 쏟아부어 멸할 때에 롯의 처는 어떻게 했느냐? 뒤를 돌아본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걸까? 내가 그렇게 모아놓은 거, 내가 뭐 했던 거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몸짓, 눈짓, 손짓, 말 한마디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요, 롯의 처가 돌아본 것은 단순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행동에 세상을 향한 미련이 있었고, 집착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고, 호기심 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 뒤를 돌아본 곳에. 그래서 그녀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심판의 경고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 안에 두고 나온 지극히 물욕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여기에 남겨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거 뭐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놨던 것, 자기가 모아놨던 것,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롯의 처는. 그래서 평소에 세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특히 우리가 안락하게 살 때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안하게 살 때에 조심해야 된다. 믿음의 선지자들도 어려울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성공하고 나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보면 다들 먹을만치 살고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그런 나라들도 비교를 해봐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세상 살기가 어려우면 세상의 정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유, 어서 천국에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경우 많잖아요. 믿음은 좋은데 여러 가지 극심한 어려움, 가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닥쳐오잖아요. 그럼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락하고 즐길 것이 많으면 조금씩 세상으로 물들어갑니다. 그죠? 교회 나오기보다는 세상 것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씩 한 발씩 나가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편안할 때 세상으로 끌려간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롯을 보십시오. 그리고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삼손을 한번 보세요. 삼손, 솔로몬을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데마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니골라와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곳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조금씩 그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마음을 세상에 주다 보니까 조금씩 끌려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스스로 불행한 종말을 자초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없이 편할수록 우리는 경각심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2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할 이유.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할 이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뭔가? 첫째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서 떠나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은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히 동적이고 열정적이고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다. 세상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다.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한다, 이렇게 이런 말씀은 그만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실 자격이 얼마든지 있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요한일서 2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16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쫓아가면 우리는 망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되고요. 마음속에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죄를 지을 그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쉽게 그 죄에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세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우리에게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죄를 결국은 낳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 욕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걸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때에 살고 있느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오늘 보면 그 바로 다음에 보면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고 인생 결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 여러분 젊다고 해서 오래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늙다고 해서 금방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간 주님이 곧 오시는 것은 틀림없어요. 내가 주님 앞으로 가든 주님이 곧 오시든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맹렬하게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상 재미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물질이 더 많아지고 아니면 환경이 좋아지고 그래서 죄에 점점 빠지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의 유혹과 불장난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죄의 충동질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 상기시킬 바랍니다. 그 길을 결국은 내가 가다 보면은 사망이 나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 길을 쫓아가다 보면 엄연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눈으로 이렇게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마가복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같이 복록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 66권이 쫙 있지만은 그 66권을 잘 살펴보면 결국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왜 사랑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나에게 누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난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할까?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적인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실 자격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꼭 외놓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이 되도록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하고 모호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아주 뜨거운 그런 사랑이었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거예요.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또한 주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명을 힘들어하고 무거워하고 정말 아이고 어떻게 그걸 지켜 이렇게 생각할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칠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도 피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가 있어요. 수고로움도 거뜬히 감당합니다. 불편한 것도 얼마든지 잘 감수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실행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났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는 시간 가는 거 몰랐어요. 뭐 교회 가서 뭘 하든 또 아니면 믿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전도를 하든 간에 정말 시간 아까운 줄을 모르고 물질 아까운 줄을 모르고 내 몸 하나 아까운 줄을 모르고 다 투자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간이 없다, 바쁘다, 뭐하다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에 더 부지런했잖아요. 더 열심을 냈잖아요. 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각자 저 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목사라고 하지만은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에 정말 한 10년까지는 정말 생명을 다 바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성도들을 얼마나 책망하고 얼마나 부닥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점점 나도 아이고 뭐 해봐야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신앙이. 이게 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앞두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또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항해하던 선박에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항해하던 선박의 바닥에 이제 구멍이 뚫려가지고 바닷물이 지금보다도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나 봐요. 항해하다가 배가 이제 난파되는 경우가 되게 이제 구멍이 좀 하는데 하나 뚫어져 가지고 물이 조금씩 새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주가 선장이 어떻게 하냐면 먼저 무거운 것들 그리고 별 필요 없는 것들을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해가지고 빨리 항구로 가든가 하여튼 배를 고칠 수 있는 곳으로 빨리 몰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골라가지고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제티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르죠. 제티슨.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제티슨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처음에는 그런 거 몰라요. 이것저것 그냥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삶에 있어서 필요하다 싶어서 맨 처음에는 구입했지만은 몇 년 지나고 나면 그게 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쌓아놔요. 집에다가. 그러니까 베란다나 이런 데 보면 몇 년씩 쌓아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한번 옷장을 열어보세요. 옷장에 보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입던 옷들도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안 입고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많을수록 천국을 향해서 가긴 점점 어려워진다. 이것도 입어봐야 되고 저것도 입어봐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는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에 움켜쥐고 아둥바둥 이거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정리해야 되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어떤 것과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우기 쉬운 것들을 하나하나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관원처럼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영생을 선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야 되는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